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주에 저는 말씀드리기를 믿음이란 염려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고 두려움의 요소가 있지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염려를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서 주님께 맡기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주님께 맡기고는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마치 한나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언어로 우리의 염려를 맡겨드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 얼굴에 수색과 근심빛이 사라지고 평안을 얻는 삶이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주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이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믿음은 순종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까지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받을 때 이해할 수 없고 다 받아들일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했을 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주어졌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온전한 순종이 온전한 축복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순종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정말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오늘 세 번째 주일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조금 더 다르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사랑의 실천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란 사랑의 실천이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추상적인 언어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믿음 따로 삶 따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형태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것이고, 믿음이 눈에 보여진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랑으로 실천되어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실천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진정한 믿음은 기독교 근본 정신인 사랑의 실천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의 말씀을 가리켜서 산상수훈, 주님께서 산 위에서 선포하신 보물과 같은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산상수훈에서는 참다운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즉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웠던 유대인들에게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은 아주 명백하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실천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의 실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내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쪽 뺨까지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뺨을 맞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 아니면 다른 사람이 혹시 뺨을 때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은 뺨을 맞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입니다. 부모들도 자식들의 뺨을 때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적어도 건강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부모라면 자녀들의 뺨을 때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뺨을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군대 고참들에게도 뺨을 정말 많이 맞고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고 인권이 지켜지지 않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참 서글프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뺨을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뺨을 맞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침뱉음을 받는 것,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고 인격적으로 무시당하는 아주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뺨을 맞았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침뱉음을 당했어. 이것은 인격적으로 분명하게 모독을 당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누가 너의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까지 돌려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고 자존심이 짓밟힘을 당할 때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누구나 다 이런 결심들을 합니다. 사랑해야지. 사랑하며 살아야지. 아마 교회를 5년, 10년 다니면서 내가 사랑해야지. 이제부터 진심으로 사랑해야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사랑해야지라고 결심하며 살아가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는 자괴감에 빠집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사랑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나는 사랑할 거야 이렇게 마음은 먹지만 내 자존심을 짓밟지만 않으면 나는 사랑할 수 있어. 내 자존심이 상하지만 않으면 나는 집합을 사랑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되 그 사랑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면 내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 때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지 않을 때는 사랑할 수 있지만 내 자존심이 짓밟히고 내가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할 때 그때는 사랑할 수 없다는 생각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이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오른쪽 뺨을 맞을 때 왼쪽 뺨을 돌려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고 내 자존심이 완전히 짓밟히는 상황 속에서도 사랑해야 이게 진짜 참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감리교 목사님 한 분이 평생 동안의 목회 사역을 마치고 이제 은퇴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의 은퇴를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순서가 다 끝나고서 이 찬양을 받으시고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앞에 서셔서 이제 한마디를 하시게 됐습니다. 제 은퇴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함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까지 내가 한 40여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참 좋은 교인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헌신적인 교인들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교인들 중에는 자기의 집안 기둥뿌리를 뽑아서 바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도 더러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목회하면서 자기 승질머리 뽑아 바치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집안 기둥뿌리 뽑아 바치면서 헌신하는 사람은 여러 명 보았지만 자기 승질머리 뽑아 바치면서 충성하는 사람은 별로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남아있는 성도들이 자기의 성질머리까지 다 뽑아 바치면서 주님께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정말 그분의 말씀을 곱씹어 보면 정말 우리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때는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충성하고 헌신하지만 어디까지냐면 내 자존심 상하지 않는 범위까지, 내 기분 상하지 않는 범위까지 그렇게 충성하며 헌신하며 그렇게 사랑하며 살았던 우리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결심할 때, 우리가 희생하겠다고 결심할 때 사단은 뒤에서 웃습니다. 내가 너를 잘 아는데 너 자존심만 건드리면 무너질걸, 인격적으로 모독당하는 상황이 되어지면 무너질걸. 사단이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다고 할 때 행사성의 사랑 실천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 짓밟히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인격적으로 모독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되어질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고소해서 너의 속옷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내어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만 해도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옷이 많지 않던 시대에, 또 무더운 더운 나라에서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저녁 때 몸을 덮고 잘 수 있는 이불과 같은 것이었고, 이 겉옷은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경 번역에 의하면 가장 좋은 옷을 내어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고소해서 나에게 고소를 걸어서 내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을 짓밟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지만 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자꾸만 달라고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give and take라고, 내가 하나 주면 하나 받는 것도 있어야 사랑이 되는데 자꾸만 달라고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억지로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의 실천이라고 아주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월남 이상재 선생님을 아십니까? 이 서재필 선생님과 함께 독립협회를 만들었던 분이기도 하고, 이 구한말에 이 월남 이상재 선생님은 독립운동가이고 계몽운동가입니다. 철저한 유교를 신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사상범이기 때문에 독방에 들어갔습니다. 독방에 들어가 있는데 하루 종일 그 방에서 얼마나 심심하고 무료합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거기서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그 감옥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한쪽 구퉁머리에 뭔가 조그만 틈바구니가 있고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틈바구니를 깊이 보니까 뭔가가 하나, 쪽지 하나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간신히 그 쪽지를 꺼내 보았습니다. 꼬깃꼬깃 접혀 있는 쪽지였는데 그 쪽지를 탁 열어보니까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 너의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 뺨을 돌려대고, 누가 너에게 송사를 걸어서, 고소를 걸어서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고, 누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까지 동행해 주어라.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누군가 그 방에 들어왔던 어떤 죄수가 써놓고 그 쪽지를 간방 그 틈바구니 속에 꽂아 놓은 것이었습니다. 이 이상재 선생님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세상에 이렇게 살아갈 사람이 어디 있어? 성경이 순 엉터리구만. 그리고는 다시 꽂아 놓았습니다. 그런데요, 또 심심하면 할 게 없으니까 다시 한번 꺼내서 그것을 또 읽고 에이 그러고 꽂아 놓고, 또 꺼내서 읽고 에이 그러고 다시 꽂아 놓고. 이상한 것은 처음에는 이런 건, 이렇게 사는 건 있을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그 감옥소에서 읽었던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이 자기 머리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자기 생각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그 감옥을 나오실 때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님을 변화시켰던 한 구절의 말씀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는 한 구절의 성경 말씀으로 충분히 은혜를 받고 충분히 도전을 받고 그 말씀 한마디를 가슴에 품고 평생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자꾸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 신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다운 믿음을,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보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누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까지 동행해 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 말씀이 기록될 때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유대민족은 로마로부터 식민 통치를 받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식민지 백성들에게 자신의 무거운 짐을 지우고 억지로라도 오리까지는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본문에 누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읽으면 잘 이해되지 않는 말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읽으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길을 나갔는데 어떻게 재수 없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이 무거운 짐 지고 나를 따라와 라고 말하면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억지로라도 오리까지는 그 사람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까지 가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의무감에 하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의무를 넘어서고 책임을 넘어서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 자발적으로 기뻐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에서 행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일하고서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의무감을 넘어서 책임감을 넘어서 자원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행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참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어떤 마을에 농사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중국 땅에 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배짝배짝 말라갔고, 그리고 논이 아주 바짝바짝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논이 쫙쫙 갈라지는 것, 이것은 굉장한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어떤 농부는 다른 사람의 논은 쫙쫙 갈라지는데 자기 밭의 논만 갈라지지가 않고 그래도 간신히 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파놓은 저수지에서 자기 논에는 물이 조금씩 흘러올 수 있게 해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논은 쫙쫙 갈라지는데 자기 논에만 간신히 물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면 논이 갈라지는 것을 본 이웃 사람들이 밤중에 몰래 와서 그 물길을 자기 논으로 돌려서 자기 논에 물을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러면 아침이 되면 속상해서 나가서 다투기 시작하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아니, 남의 논에 들어올 물을 왜 당신 논으로 돌리느냐고, 한 번만 봐달라고, 그래야 내 논에 농산물도 자라지 않겠냐고. 아무리 그래도 그러다가 조금만 더 비가 안 오면 자기 논도 다 농사가 망칠 것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물입니다. 그래서 물길을 다시 돌려놓고 자기 논으로 돌려놓으면 그 다음날 가면 또 다른 사람이 물길을 또 자기 논으로 돌려놓습니다. 그 다음날도 나가서 싸웁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 논에 들어올 물을 자기 논으로 이렇게 물길을 바꾸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매일 싸워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농부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옳은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해라. 옳은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느냐. 내 논에 흘러들어오는 내 물을 지키는 것은 옳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옳은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옳은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베풀고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옳은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기도에 대해서 응답이라고 믿으면서 바로 날이 밝자마자 자기 논에 들어오는 물길을 다른 사람들의 논으로 다 흘려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삶을 살려면 옳은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해야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이 뭘까요?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야고보서에서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다운 경건이란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고, 또 참다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하다고 하면서 말 실수가 많으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 다음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 경건이다. 즉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거룩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만 거룩하게 분리되어진 것이 경건이 아니라 내 삶이 이웃을 향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또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도 이사야 1장 1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도 이웃을 향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소 굉장히 긴 말씀이지만 이사야 1장 11절부터 17절까지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신다. 이 정신없이 널려있는 재물은 다 무엇이냐? 번제물, 숫양, 포동포동한 송아지들 나는 입이 질리도록 먹었다. 황소, 어린 양, 염소의 피도 지겹다. 대체 어디서 베어먹은 쥐들이냐? 누가 내 앞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이 짓 저 짓 버리며 예배 장소에서 이렇듯 소란을 피우라고 가르치더냐? 예배 신용놀이 이제 그만 집어치워라. 너무 도전적이지 않습니까? 예배 신용을 버리는 놀이 이제 그만 집어치워라. 가짜는 경건 노름 나는 더 이상 참아줄 수가 없다. 달마다 열리는 회합, 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 갖가지 특별 모임 더는 못 참겠다. 이런저런 목적의 집회들 나는 싫다. 정말 신물이 난다. 죄는 죄대로 지으면서 경건을 떠버리는 너희가 지겹다. 이제 너희가 기도쇼를 벌여도 나는 외면할 것이다. 기도쇼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오래, 아무리 크게, 아무리 자주 기도해도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런 줄 아느냐? 너희가 사람을 찢어 발겼기 때문이다. 너희 손에 피가 흥건하다. 집에 가서 씻어라. 너희 행실을 씻어라. 너희 삶에서 악행을 깨끗이 씻어내어 내 눈에 보이지 않게 하여라. 바르지 못한 일에는 아니오라고 말하여라. 선한 일을 배워 행하여라. 정의를 위해 일하여라. 낙오자들을 도와주어라. 집 없는 이들을 대변해 주어라. 힘없는 자들을 변호해 주어라.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지면 주님이 그 예배 지겹다고, 너희들이 드리는 예물, 너희들이 드리는 그런 제물들이 다 지겹다고, 역겹다고 말씀하시면서 예배 신용놀이 집어치워라. 기도쇼 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예배가 가난한 자들을 향해야 되고 집 없는 자들을 향해야 되고 너희들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낙오자들을 돌봐주는 마음으로 향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만 드리면 돼, 기도만 하면 돼,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이웃을 향하지 않으면, 가난하고 병든 자들과 낙오된 자들과 집 없는 자들과 이런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삶이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가 역겹고 지겹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 중심이 아니라 이웃에게로 우리의 얼굴이 향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제가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 아주 오래간만에 어떤 자매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우리 교인의 자녀이긴 했는데 오랫동안 집 나갔다가 돌아온 자녀였습니다. 아들도 아니고 딸이었는데 오랫동안 집 나갔다가 돌아온 자녀였는데 그 어머니가 우리 딸이 왔으니까 좀 환영해 달라고 그렇게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아주 어렸을 때 교인들이 보고서 적어도 청년으로 자라기까지 십수년 동안 교회 한 번도 안 나와서 보지 못했던 자녀였습니다. 십수년 만에 교회를 나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를 좀 진심으로 환영해 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찬양을 하나 불러줬습니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그 찬양을 부르는데 하염없이 눈물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자매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니, 나같이 정말 이렇게 부모에게 아픔을 줬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니. 우리 모든 교우들이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다고 찬양해 줄 때 그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체험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을 쳐다보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의 예배, 우리의 경건, 우리의 믿음 모든 것이 헛것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세상 어떤 사람이든지 심지어는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에게서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 찬양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정말 서로를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정말 낙심한 자들을 일으켜주는 마음으로, 힘들고 병든 자들을 회복시키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다시 한번 3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 하나님 영원하신 나와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네. 귀한 왕이 여기 계시 사랑하며 섬기리.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귀한 왕이 여기 계시